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손을 들어주셔야 저를 무시하지 않을 거고요. 베드로와 요나를 비교한다면 베드로가 큰 선지자일까요? 요나가 큰 선지자일까요? 1번 베드로.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아니다, 요나다. 요나 없어요? 안 들으신 분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베드로. 네, 좋습니다. 베드로 인기 좋으네요. 요나. 요나 인기 없네요. 오늘 요나 설교할 건데.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 설교하고 나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000명은 제자라고 표현됐고 5,000명은 제자는 아니지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해도 3,000명 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으니 대단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한 번 설교에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니느웨 백성 12만이 회개했습니다. 이 시대 어느 설교자가 한 번 설교에 12만 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60년 동안 총 2억 1,000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12만 명이 돌아온 적은 빌리그레암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요,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14군데밖에 안 됩니다. 군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나요? 10,000명 넘는 교회가 14군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번 설교에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커요? 요나가 커요? 요나가 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했던 선지자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리고 고레벳 속에서 실컷 회개하고 나왔는데 방명꾼 하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슈퍼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단한 설교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다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그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12만 명을 구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로막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요 너가 아니라 요 나의 마음이다. 12만 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요 나의 마음.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요나 한 성격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 내가 이 넝쿨로 말미암아 성냄이 어찌 옳으냐? 요나 한 성격 하는데요, 하나님은 2번 얘기하세요. 요나가 한 번 성을 냈더니 하나님은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 to be angry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할 수 있는 권리 너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분노할 권리 너에게 조금도 없다. 12만 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요나가 파송됐지만 가서 설교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네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인자스럽고 가장 온유한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한 번도 화를 안 냈나요? 하나님은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85번이나 분노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도 있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채찍질을 하셨어요.
합당한 분노, 옳은 분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분노는 옳은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옳은 분노가 아닌 것은 경계합니다. 욥기 5장 2절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그걸 참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뒤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수욕을 참다가 미련한 자처럼 당장 터뜨리지는 않지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히 터뜨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 기분 나쁘세요? 여자들은 분노 안 내는 것 같죠? 남자들만 분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가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한 성격 합니다. 우리 둘째가요 3살, 4살 때 많이 울었어요. 첫째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우는 거 보니까 한 성격 하게 생겼어요. 그것이 요즘 증명이 돼요. 키우면서 보니까요 한 성격해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한 성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분노를 잘 낼 것이며 옳은 분노를 할 것이냐 그거예요. 잘못된 분노를 하게 되면 복음에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했어요. 쫓아다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쫓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위예요. 장인이 사위를 잡으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처남이었던 요나단이 있었어요. 다윗하고 친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사생아 같은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러나 이와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나 너를 낳은 내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이다. 자기는 욕이 안 돼요? 자기는 그 아버지인데. 화를 내면 이성이 마비되고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쏟아냅니다. 자기 아들에게 사생아라고 하는 말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그의 분노에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머리가 명석하고요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그리고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위를 조금만 거스리면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부하들이 분노를 당할 것을 싫어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어떤 기업인이 물컵 집어던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법정에 서고 있죠. 히틀러가 연합군들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갑자기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주력 부대를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소련을 침공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그의 일생의 결정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부관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깨우면 물병 날아와요. 부하들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소련에 있는 기갑사단만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든지 통치할 수가 있는데 통솔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히틀러를 못 깨웠어요. 분노 때문에.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연합군은 이미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난 뒤였습니다. 독일이 이것 때문에 평화하게 됐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앵거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의 분노는 또 남자네.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만이 그것을 사라지게 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 안에서 분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철학자의 통찰입니다. 분노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분노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자식들의 인생에 아픔을 주고 본인은 썸타임 교도소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옳은 분노가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있니? 경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지 않는 분노를 컨트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도피적 신앙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설교했던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에게 가서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평양 가가지고 주석궁에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 못 가요. 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평양에 가서 주석궁에 가서 김정은에게 설교해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요나가 그랬어요. 니누의 적의 심장부에 가서 설교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설교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성읍이 무너지는 걸, 망하는 걸, 패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하긴 했는데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봐라.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12만 명이 한꺼번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요나는 12만 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 하나 짓고 관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이나 짓고 도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감리교 목사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아마 유기성 목사일걸요. 곳곳에서 글을 오라고 합니다. 여름에 이쪽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에게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케줄이 꽉 찼대요. 그래서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이분이요, 미국 집회 왔다 가면서 책을 썼어요. 미국 집회 왔다 가면서 느낀 느낌,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일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방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계약해? 이렇게 물어봐요. 짓궂게. 또 어떤 경우는 잠수 탔다고 말합니다. 언제 물 밖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도피합니다.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바뀌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가 관찰하다가 자기하고 좀 다르면 너그럽게 알아서 피해주는 신사 도피자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피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도피에는 적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도피할 때 하나님의 일은 스탑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빠질 테니 교회 일 잘 되나 보자. 빠져도 잘 돼요. 가만 두고 볼 테니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거야. 자식들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보자. 건강한 마음들이 아니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고 맙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벽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방에 콕 틀어박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뒤에 보면 포부대가 있었어요. 발칸포. 집에서 1분만 걸어가면 그 포부대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먹을 수 있는 메뚜기가 많아요. 철조망을 들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잡아도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근데 거긴 그렇게 써 있어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접근하면 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난 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자기 마음의 문 앞에 딱 써붙여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년에 작은 교회에서 기둥처럼 일하다가 도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도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섬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보내어서 평화의 신호를 보내고 나오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팔짱 끼고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도피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벌써 딱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 일이 안 된다. 종교가 자기를 버릴 때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깨집니다. 종교가 자기 도피의 수단이 되면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 도피 때문에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도피 때문에 이름 없이 직분 없이 떠도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 도피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안타까운 인재를 놓친 거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도피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를 위해 숨고 도피하고 감추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하고 깨지고 부딪히고 생각이 틀려서 좀 말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이요 결혼 29주년이에요. 해피 애니버서리예요. 오늘이. 내년이면 30년인데 29년 동안요 많이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요? 교회요. 제가 여러 교회를 옮겨봤어요. 부목사 때 있던 교회 담임도 여러 군데 하고 교회 가보니까 갈등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있고 다 갈등 있고요. 주방 시끄럽고 남성교회 시끄럽고 여성교회 시끄럽고 성가대 시끄럽고 찬양대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요. 교육자 회의도 시끄러워요. 왜 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완성품들이 아니에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도피처만 삼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닫는 연약함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요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악을 모른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하다가 그 박넝쿨이 사라져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난리치고 있는 요나에게 물어봐요. 박넝쿨이 중요하냐? 12만 명이 중요하냐?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이 요나야. 그 옛날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 대추수 기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거스타 교회는 인원이 크게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돌아옵니다. 잘 뉴스에는 안 나요. 꿈에도 막 돌아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교회는 이 대추수 기간에
마지막 영적인 추수기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중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슬람 지역인 이라크 안에서도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 내 신앙, 내 기분,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윤성 씨가 작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되기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와야 될 탕자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열방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열방과 족속들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도 잘 안 가본 민족, 안 가본 나라,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꿈에 나타나실 것이고 사역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한 도피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만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톨릭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큰 토목상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 친아버지의 토목상을 이어받아서 비즈니스나 하고 인생을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를 뒤로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옷과 비싼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면 그 즉시 팔아서 자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믿는 건 좋은데 지나치다 하면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속이에 경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를 끌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놈은 나의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이놈의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달래던 법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노란 옷 입은 분이 아버지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팔 벌리고.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프란시스는 아버지에게 옷을 다 벗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13세기에 이탈리아 화가인 본도네가 그린 겁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는요 싹 벗었어요. 뒷모습만 보여줬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뜻을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육신의 아버지는 법정에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각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세상 곳곳으로 나갑니다. 단기 선교에 이렇게 열심히 민족은 지금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6월 말과 7월 초에 저희도 집중적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지난 4월에 볼리비아를 다녀왔고요. 이제 6월 달에 키르기즈스탄과 러시아를 가고요.
영어권에서는 15명이 7월 초에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로 떠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는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되고 보내는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나는 안 가서 다행이지. 아니에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고 선교하는 데 크게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 보내고 이게 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선교지의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그 이후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